오늘 에스더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되는 걸 봤어요. 하만의 조서 이후에 이제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조서를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조서를 반포했죠. 그 조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8장 11절 12절입니다. 8장 11절 12절 이게 그 모르드게 조서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12절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자, 이게 그 모르드게의 조서의 내용이었어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12월 13일 바로 그날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온 거죠. 12월 13일.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이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자, 8장 9절의 증언대로 3월 23일에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되었으니까, 자, 12월 14일이면 3월 23일에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됐고요. 이제 12월 13일이면 얼마나 지금 지난 거예요? 8개월 20일이 지난 거예요. 8개월 20일. 에스더서에서 이 8개월 20일은 생략이 돼요.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되고 8개월 20일 후에 지금 12월 13일 운명의 날이 됐는데 그 8개월 20일이 생략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 기간 페르시아 제국 전역은요 긴장과 무거움의 하루하루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8개월 20일 동안.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만족하는 걸 붙잡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가 되었지만 하만의 조서를 붙잡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하만의 조서.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라. 그들의 재산을 다 갈취해라. 자, 그걸 붙잡은 인간들이 꼭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됐지만요 여전히 하만의 조서가 유효하거든요. 취소되지 않았어요. 두 조서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만의 조서를 붙들고 그날이 오기만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요 그런 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만의 조서를 붙잡은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자, 그것을 유다인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바라보는 눈초리는 여전히 변하질 않았거든. 자기들이 길만 가면 다 째려보고 뭔가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주 막 맹수들처럼 노려봤거든요. 자신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려야 돼요. 모르드게의 조서 기억하시죠? 공격하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해오면 유다인들은 그들을 죽여야 돼요. 그게 모르드게의 조서였다고요. 유다인들도요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8개월 20일 동안 살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12월 13일은요 분명 유다인들에게는 반전의 날이고요 역전의 날임에는 분명해요. 역전의 날이에요. 죽어야만 했던 날이 어떤 날? 살 수 있는 날이 됐잖아요. 자, 하만의 조서로는 무조건 죽어야 돼요. 대응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너 유다인이지? 네, 그럼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1절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토록 바라던 유다인 멸절의 날이 뭐라고 말씀해? 1절에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가 된 거예요. 죽었어야 될 날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됐다. 이 도리어가요 오히려 이제는 여러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들을 해요. 도리어 이제는 오히려. 이 놀라운 터닝 포인트, 도리어 이렇게 됐다. 터닝 포인트잖아요. 이 터닝 포인트가 누구의 솜씨인지 누구의 작품인지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확인해 왔어요. 누가 이렇게 해주셨는지 우린 봤다고요. 도리어는요
에스더서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도리어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분의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한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도리어예요. 도리어. 자, 2절과 3절은 12월 13일 그날의 페르시아 제국 전역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12월 13일 운명의 날에 페르시아 전역이 어떠했는가?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운명의 날이 밝자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요, 각 지역별로 모르드게의 조서에 따라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왜 모였겠어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놀라운 건요, 각 지방의 모든 관료들이요 다 유다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랏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유다인들을 도왔다.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 모두 왕의 인장이 찍혀 있어요. 그렇죠? 다 왕의 인장이 찍혀 있어요. 어느 조서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만의 조서도 무시할 수 없고요, 모르드게의 조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관료들이 유다인을 도왔다는 것은요, 사실은 놀랍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만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살아서 지금 페르시아의 2인자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은 죽었지만 모르드게는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관료들은 모르드게의 조서에 힘을 실었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3절도 이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뭐라고 말해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대요.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요, 2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페르시아 제국 안의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이미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된 직후부터 시작된 걸 알 수 있어요. 8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8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되자마자 모든 민족은 유다인들을 두려워했어요. 단순히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실세여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지금 에스더서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단순히 그가 실세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한 게 아니다. 유다인들을 향한 모든 이 두려움들은 유다인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것 때문이에요. 그걸 봤거든. 유다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페르시아 제국 전체가 목도했잖아요.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 이것들 다 죽었어야 될 운명인데, 야, 말도 안 되게 어느 날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됨으로 유다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역할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역할이 있었지만 그 두 사람과는 무관한 우연의 연속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계속 살펴본 거 아닙니까? 우연의 연속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와서 역대일지를 또 읽게 되고, 거기서 또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게, 이런 우연의 연속들이 있었단 말이죠. 9장의 모든 두려움은요, 유다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유다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유다인들의 하나님. 그분은 아하수에로도 하만도 어쩔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자신들이 똑똑히 봤거든요. 야, 유다인들 죽이는데 앞장섰던 하만이 어느 날 그냥 장대에 달려버렸거든요. 이걸 모든 민족이 봤거든요. 자, 4절이 그 증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모르드게의 번성은 그의 실력도 그의 능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랐나요? 그의 번성이, 그의 번영이 그의 실력이었나요? 사실 그가 한 일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왕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요, 그의 노력이었습니까? 그의 어떤 실력이었어요? 아니요. 우연히 왕 암살 음모를 알게 돼서 왕의 마음을 얻게 됐다고요.
우연히 듣게 됐다고요. 그걸 모르드게가 한 것이 있다면요, 그는 그저 신실했어요. 그게 모르드게가 한 게 있다면 그거 하나예요. 신실했어요. 보내어진 자리, 주어진 자리를 그는 지켜갔거든요. 왕이 상을 줘서 막 이 수산성 시내 퍼레이드를 시켜줬어도 그는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는 그냥 자신의 자리를 지켜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신실함은 정말 소중해요. 신실함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자신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자, 5절부터 10절은 12월 13일 그날의 결과입니다. 자, 12월 13일 그 운명의 날에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가? 자, 5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인들은 수산에서만 하만의 열아들을 포함해 몇 명을 죽여요? 5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수산 성에서만, 그러니까 수산 그 성에서만 500명을 죽여요. 모르드게의 조선은 잘 아시다시피 유다인들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수산에서만 500명을 죽였다는 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인들을 공격한 대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13일 땅 되니까 500명이 유다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조서가 없었다면요, 아니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셨다면 유다인들은 정말 죽이고 도륙당하고 진멸당하는 거예요. 한 성읍에서만 500명이니까요, 대적이. 10절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근데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인들이 대적들 500명을 죽였어요, 수산에서만. 근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대요. 자, 분명 모르드게의 조서에는 기억하세요?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죽인 다음에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되어 있어요. 재산을 빼앗게 돼 있었다고요. 대적들을 죽이면 유다인들은 그 대적들의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00명을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손도 안 댔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은요, 자신들이 대적을 죽인 이유가 희석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뭐가 희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곧 유다인들을 공격하다가 목숨을 잃은 500명의 유다인 공격 동기와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유다인들은 그 재산에 손을 안 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인들이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을 공격한 사람들의 동기를 밝혀주기 위해서예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하만의 조선은 유다인들을 보이는 대로 죽이는 것이었어요. 보이는 대로. 그런데 모르드게의 조선은 유다인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공격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인들을 그냥 안 건드리면 돼요. 그러면 서로 피를 안 봐요. 누구도 안 죽어요, 공격하지 않으면. 그런데 수산에서만 500명이 자,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했을 법한 하만의 10아들을 제외하면 490명. 자, 하만의 자식들은 당연히 뭐 원수나 복수의 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490명이 유다인의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안 했으면 서로 좋았는데, 유다인들을 안 건드리면 자기들도 죽지 않고 재산도 뺏기지 않을 텐데 공격했다고요. 하만의 조서대로라면 유다인들은 어떤 방어도 하지 못하고 죽어야 했지만 모르드게의 조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공격하면 죽는 거예요. 공격을 안 하면 사는 거고, 모르드게의 조서는 유다인들을 공격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인과 나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공격을 하면. 자, 그런데도 유다인들을 공격했다는 거잖아요, 500명이. 안 했으면 나도 사는데, 그럼에도 500명이 공격을 했다는 거, 이거 뭘 말해주는 거겠어요? 왜 공격했겠어요?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하만의 조서거든요.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 유다인들의 재산, 그 재물이 탐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살았는데 왜 유다인들을 공격했는가? 이 재산을 다 가져오려고. 여러분, 다들 돈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이 500명이. 결과적으로 돈과 자신의 생명을 바꾼 어리석은 자들이 500명인 거예요. 돈과 바꾼 거예요, 생명을. 하지만 유다인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재물에 관심이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인들은요, 그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 대적들에게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거예요. 하만의 조서에 의하면 우린 죽어야 되니까 그런 자신들을 지키고 싶어서 그들은 싸운 거예요. 유다인들에게는 재산보다 생명이 더 컸던 거죠. 500명은 생명보다 재산이 커서 공격했다 죽은 거고, 유다인들은 재산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싶었어요. 전혀 다른 거죠. 재물을 지키는 자와 생명을 지키는 자의 걸음이,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에 눈먼 500명은 죽었어요. 그러나 생명을 지키고자 싸웠던 유다인들은 생존했다고. 12월 13일 수산에서 일어난 일은요, 곧장 왕에게 보고가 되고 왕은 왕후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자, 이 전세 역전이 보이십니까? 신하들에게 보고를 받은 왕이요, 왕후에게 또 보고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전세 역전이에요.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상황을 보고한다니까요. 왕후에게. 이전에는 에스더가 왕의 심기를 살폈죠. 어떻게든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에스더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 에스더의 심기를 살피는데요, 보세요. 수산에서만 하만의 10아들을 포함해 5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느냐라고 아하수에로가 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여보, 수산에서만 500명이 죽었어. 여보, 다른 지역은 오죽하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보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해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왕은 여세를 몰아 또 원하는 게 없냐고 물어봐요. 보세요. 또 원하는 게 없냐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대로 12월 13일에 이 일들이 벌어졌는데 또 원하는 걸 말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해줄까요? 그만큼 에스더의 마음에 들고 싶었던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아하수에로는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왕후에게 쩔쩔매는 왕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 와스디도 폐위시키는 본 사람인데 에스더에 그렇게 쩔쩔맸겠어요. 아하수에로가 지금 여보, 또 원하는 거 없어?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요? 요구가 무엇이라고 물어본 건 여러분, 기세가 눌린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기세가 눌렸다고요. 페르시아 전역을 뒤집어 놓은 유다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결과를 12월 13일에 딱 열어보니까 유다인들이 굉장히 강하거든. 여러분, 수산에서만 500명을 이겼다니까요. 자, 분명 페르시아에서 유다인들은 소수민족이에요. 유다인들은,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유다인들이 어떤 인간들인지도 관심도 없었어요. 소수예요. 그런데 수산에서만 500명이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유다인들이 강하다는 것이 입증된 거죠. 아하수에로가 보니까 유다인들이 강한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그런 유다인들에게 호의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뭔가 위협을 느낀 거죠. 야, 내가 이들의 호의를 얻어야겠다. 자, 에서는요, 그런 왕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게 13절이에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자,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수산에서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죽이는 날을 하루 더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12월 13일로 끝나는 건데 하루 더 연장해 달라. 또 하나는 뭐예요? 죽임당한 하만의 10아들을 그 높은 장대에 매달아 달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요구는 사실 자연스럽죠. 하만의 열아들을 그 시체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달라. 이건 뭐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 장대를 세웠던 이유 기억하시죠? 하만이 왜 장대를 세웠어요?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장대의 의미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만의 열아들을 그 장대에 매달아서 잠정적인 이 유다인들의 대적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한 거예요. 유다인들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 자, 에스더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요구는 우리가 알겠는데 첫 번째 요구는 어떠세요? 첫 번째 요구.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죽이는 날을 하루 더 달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미 12월 13일 조서가 다 이행이 됐는데 하루 더 달라. 그래서 학자들도 해석들이 갈려요. 에스더가 권력의 맛을 알았다. 권력의 맛을 알았다. 그래서 칼을 뽑은 김에 아주 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에도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결정이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이 있어요. 성도님은 어떠세요? 학자들도 다 해석이 갈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에스더가 광란의 칼춤을 추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온 에스더는 사실 신중하고 지혜로웠단 말이죠. 지금까지 에스더는 광란의 칼춤을 추던 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로웠어요. 에스더가 하루를 더 달라고 한 것은요, 아직 유다인들의 대적이 남아있었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아직 유다인들의 대적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하루 더 달라는 거잖아요. 하루 더 달라는 이유는 대적들을 죽이겠다는 건데 그 말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아직 대적들이 남아있다. 에스더는 남아있는 대적들도 제거하고 싶었던,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거해야만 했던 거예요. 제거해야만 했다. 자, 이게 오늘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제거해야만 했을까요? 왜 에스더는 여전히 남아있는 대적들을 제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거해야만 했을까요? 왜? 자, 그것이 오래전 이미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19절에서도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말렉을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천하에서 흔적도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조차 사라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에스더는 아말렉 족속의 이름과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아직 완수되지 못한 그 사명을 수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했어요. 아말렉을 없애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건 그냥 저의 유추함이 아니라 자 14절부터 16절이 그걸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데요.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저 여러분 보이세요? 만약에 12월 13일로 끝났다면 지금 수산성에서 14일에만 하루 더 연장해서 죽였는데 30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13일로 끝났으면 이 잠재적인 300명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서는 몇 명이 더 죽었다고요? 7만 5천 명이 죽었다고요. 그 하루 연장해서 죽여봤더니 왕의 허락에 의해서 하만의 10아들은 매달렸고요. 12월 14일에 유다인들은 대적들을 진멸하는데 수산에서만 300명이 죽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7만 5천 명을 죽였다고요. 얼마나 이 대적들이 많았는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았는지. 12월 13일로 끝났으면 이건 엄청난 위협거리였어요.
에스더가 하루를 더 연장해달라고 한 이유가 오래전 부여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행임을 말해주는 부분이 뭘까요? 그럼 14절부터 16절 우리가 읽었는데 뭐가 에스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15절과 16절에 반복되는 게 있죠. 성경은 그 반복되는 거에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또 16절에서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인들은 대적들,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죽여요. 하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수산에서만 800명입니다. 여러분, 그 재산 가져오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전체에서는 7만 5천 명?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재산들 손을 대지 않아요. 얼마든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유다인들 모두 이 싸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 거예요. 자,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을 통해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말렉은 다 쓸어버리고 그들의 소유도 다 쓸어버려라, 남기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사울은 그걸 이행하지 않았죠. 사울이 좋은 것들 취해왔잖아요. 아말렉에 남겨진 것들. 그런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책망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탈취했어요. 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울 왕은 실패했죠.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행한 거예요. 사울은 이행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은 모두 그걸 이행해서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인들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가져오고 싶었죠. 눈앞에 엄청난 재산들이 보이는데 그걸 손 하나도 대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사람은요, 그 손길을 보는 사람은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당시의 유다인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오래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가슴속에 새기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재산을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의 것들은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오늘 이 유다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지 않지만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어요.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저는 오늘 이 원리는 오늘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동일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하자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원리 그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이 세상을 다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세요. 페르시아 제국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붙잡고 계세요. 역사를 이끌고 계세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누구인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신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거는 그냥 전제하고,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럼 누군가예요. 우린 누군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린 누군가? 아수에로인가? 하만인가? 모르드게인가? 에스더인가?
자, 이걸 결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결정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페르시아 제국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오늘 무엇에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나? 내가 무엇에 순종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모르드게와 에스더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순종하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아하수에로나 하만인지도 몰라요.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통해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굉장한 인간들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셨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의 그 인생을 통해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게 우리예요. 나의 작은 순종의 걸음이 크신 하나님의 발자국이 될 수 있어요. 저만 감격하는 거죠 지금. 그럼 우리의 미천한 발걸음이 하나님의 그 크신 발자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감격과 이 감동이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힘과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살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살아볼 만한 거 아닙니까? 나 같은 거의 작은 걸음이 하나님의 큰 발자국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감격과 이 감사와 이 감동이 다시 샘솟게 되시기를 축원해요.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 큰 영광을 오늘 다시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내가 주어진 자리 의미가 있어요. 그거 헛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